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성도분들보다 더 많은 신앙적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성도분들보다 아마 더 많은 신앙적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보다도 아마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신앙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 경험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신앙 경험? 뭐 이런 거를 하나 뽑아봐라 그러면 울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분들, 그러니까 중등부 때는 고등부 선배 형 누나들이 그랬었고 청년들이 그랬었고 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야, 울면서 찬양을 해야 이렇게 어른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야, 기도 참 잘하더라, 열심히 기도했구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칭찬 같은 이야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집회, 큰 집회 같은 데 가면 찬양 인도자들이나 설교자분들이 이렇게 울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도록. 나름 제 입장에서는 울어야 된다는, 눈물을 흘려야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어떤 방법을 생각했었냐면 제가 스스로 잘못했던 것들을 막 떠올리려고 애를 썼죠. 그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막 끄집어냈죠,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경험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런 경험들을 귀하다고 생각해 왔었지요. 그리고 그래서 뭐 특별한 집회나 이런 데를 가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헌신하는 기도를 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일어서서 기도하자는 뭐 여러 가지 도전적인 멘트들이 막 들려왔었죠. 또 조금 커서도 비슷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커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떤 집회 같은 데를 가서 분위기가 어땠냐, 좋았냐, 은혜 많이 받았냐의 평가하는 기준을 뭘로 삼았었냐면 눈물이 났냐, 눈물이 나지 않았냐. 뭐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걸로 기준을 삼았었습니다. 오늘 그 찬양 인도자 너무 잘해주더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뒤돌아보면 왜 그렇게 기도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과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그게 필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해왔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찾아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점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는 성경적 기준을 바르게 세워놓고 기독교는 이런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거야, 왜 이러냐 하면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는 기준이 없었죠.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그냥 뜨겁게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라,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그런 요구들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섞여 있었죠.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토속신앙들이 많이 있었죠.
더군다나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큰 몫을 차지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애매하게 섞여버렸습니다. 막 이런저런 가치관들과 종교들과 자연을 숭배하는 신앙들과 기독교가 섞여버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서가 한이죠, 한.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도 잘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을 얘기하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지요. 그래서 아마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아마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던 심히 통곡했더라 라는 그 장면에 많은 공감대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라는 근거는 없지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구약 성경에 한 구절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구절들을 잘 찾아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무거운 이야기고 아픈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잘하는 기도다라고 배워왔지요. 그런 학습이 되어 있는, 신앙적 학습이 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딱 봤을 때 베드로는 회개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26장만 봐도 그렇고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그렇고, 아니 좀 더 넓게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봐도 베드로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많은 성도분들은 베드로의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더라 라는 장면만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1장부터 빠뜨리지 않고 살펴보고 공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가? 또 12명의 제자들의 수준은 어떤가?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중에 자주 등장했던 베드로나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과연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배웠는가? 천국을 알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 배워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는 장면을 만나도 어라 왜 울었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역시 회개하는 베드로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다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세월을,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울었던 거죠. 당연히 그 3년의 기간을 후회하고 덮어두고 싶었던 마음 갖고 베드로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생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어가게 되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늘 몇 번 말씀하셨던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 내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가면서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애를 썼던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회개하였다라는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잘 몰랐던 거죠. 우리 환경에 익숙해져서 우리 환경에 맞게 성경을 보고 그냥 미리 짐작해서 판단했던 것 뿐이죠. 괜찮습니다. 잘 몰랐으면 이제부터라도 배우면 되죠. 배워서 알면 되는 거예요.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배워서 바르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배워서 알게 된 것을 내 것으로, 내 신앙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처럼 받아들여서 새겨진 그 지식들, 그 생각들을, 그 신앙들을 오해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잘 몰랐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내가 알고 있던 내용, 내가 알고 있었던 이해를, 내가 갖고 있었던 이해와 다른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그렇지. 자녀가 무언가 잘못했어요. 저도 부모된 자로서,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봤죠.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들을 경험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고 그냥 표정으로라도 아, 뉘우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만 있게 해주면 그냥 넘어가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만약에 조금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 앞에서 약간 읊조리는 듯이, 약간 흐느끼는 듯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받고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중요한 잘못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대판 한판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는 대성통곡을 하죠.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막 빌고 용서를 구하죠. 어느 정도의 징벌은 좀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녀를 용서하지요. 용서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의 부모와 같은 수준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사람의 부모인 자들과 하나님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용서를 받으려면 역시 우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부모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수준이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 용서가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려고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나
자식을 용서하는 부모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같은 수준인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수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종교다라고 정해버렸어요. 그게 유대교였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종교야 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정해놓은 것이 유대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까?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사람의 부모의 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다 놓고 따져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울고불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아, 오늘 집회가 좋았어, 오늘 기도가 잘 됐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기준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기독교를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수준이 저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에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죠. 읽어보면 그냥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데 군중들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뭐 그게 총독의 아내는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 더군다나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까? 죄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시고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로 바꿔놓으신, 쉽게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수준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도들의 수준은 따져보면 이런 거지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성도의 상태, 수준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았죠.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요.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기 이전의 상태, 회복된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회복되기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보고, 회복된 이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구나 라고요. 그걸 판단하고 그걸 배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좀 신학적으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구분해서 볼 줄 알고, 죄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잘 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을 보고 성경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상태라면 진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거기에 너무 삘이 꽂혀 있으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갑니다. 27장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심히 통곡하니라에 너무 이렇게 꽂혀 있는 분들은 진정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예수를 잡아올 만한 근거도 별로 없었고요.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입지가 위태로워졌단 말이죠. 먹고 사는 생계가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에 위협을 갖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엮여서 먹고 사는 장로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무슨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데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밖에요. 의논해야지요. 의논해서 답을 얻은 결론이 2절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기 전에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려보죠. 당시의 유대 민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여있는 유대 민족들은 식민지 상태였죠. 로마의 통제를 받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 상태에 살고 있었던 자그마한 민족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떤 큰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법,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네들에게 중요한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죄를 부과해서 형벌을 가하려면 로마 황제의 정치에 맞게 해야만 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정치 방향에 따라서 유대 민족들의 법과 유대 민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당시 로마 황제였던 그 황제의 정치 방향은 각 소수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줬습니다. 너희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마음껏 섬겨라. 까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서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기준까지는 이 유대민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기준들은. 종이에요. 그냥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냥 종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도 없고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설사 예수가 정말로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걸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하고 싶으면 로마의 통치에 영향이 있는, 영향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민족들을 통치하라고 보낸 총독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의 명칭, 저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씨 가문이잖아요. 정씨 가문이시고 김씨 가문이시고, 그런 것처럼 빌라도의 가문이 본디오라고 하는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신이 본디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2절을 읽어보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죽일 수 있는
형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데려가는 것.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머리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얻은 결론,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시나리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으로 또 조금 이따 보고요. 이번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다를 한번 살펴보죠. 본문의 흐름대로.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워왔었냐 하면 베드로는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심히 통곡해서 베드로는 회개했던 사람인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심히 통곡하니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은 게 바로 이전주인데, 바로 전주였었는데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배워왔던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스스로 뉘우쳐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베드로는 회개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바로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유다는 그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아 내가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구나, 유다가 회개했구나,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것을 회개하고 있구나, 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나 보다. 과연 그럴까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12제자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사람,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유달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유달리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함을 가져야죠. 그렇다면 유다는 뭘 뉘우친 걸까? 유다가 말한 무죄한 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또 유다 스스로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함을 가져야지요. 궁금함을. 과연 유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한 피라고 말했었던 것일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유다는 엉뚱한 데서 전혀 다른 곳에서 12제자와는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을 가능성?
없습니다. 더구나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수준,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다를 먼저 좀 이해를 합시다. 왜냐하면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 하면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인데,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사람인데, 유다는 막대명분 인간이야. 예수를 팔아넘기고 끝까지 감추고 끝까지, 그래서 지가 잘못됐다고 자살하네. 벌 받은 거야. 유다는 절대로 막대명분, 생각이 짧고 막대명분, 성격이 이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가 스스로 생각할 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맨날 죽는다고만 말해요. 나라를 다시 세워서 내가 예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세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쫓아왔는데 자꾸만 죽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나름 자신의 이익이라도 챙겨 먹어보려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래를 한 것뿐이에요. 아주 똑똑한 거죠. 다른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을 보면, 비교해보면 11명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노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똑똑한 거예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뭐를? 예수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준다 한들 문책당하고 욕 좀 먹고 그리고 끝나려니 생각했죠. 사형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요. 왜?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 예수를 팔아넘긴다 한들 사형까지 갈 거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이익을 챙겨보려고 넘긴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이야기가 유다의 생각과는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 사건의 결국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형을 받게 돼요? 사형을 받게 돼요. 오늘 보면 마지막 오늘 27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가 사형당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총독에게 끌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총독에게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유다는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유다가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상황까지 와서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내 잘못도 있긴 하지만 예수가 나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특별히 사회에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만한 이유가 없던 거예요. 한번 잘 볼까요?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따져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예수를 내가 팔아넘긴 것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총독에게 끌려가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거기까지 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거죠. 내가 무죄한 피를 넘겼다. 내가 유죄한 피를 팔았다. 유다의 생각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거래를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과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티를 안 냈어요. 연기력이 대단한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떡을 항아리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판 자야. 너희 중에 나를 판 자가 있어. 라고 은근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저 같으면 티가 났을 거야. 뭐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눈이 떨린다든지 하여튼 그래 땀이 난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전혀 티를 안 냈단 말이에요. 끝까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연기도 잘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유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총독에게로 끌려갈 정도의 죄를 범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스스로 뉘우치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볼 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내가 잘못 팔았다. 돌려다오. 이 돈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를 풀어다오. 이런 식으로 돌이켜보려고 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돌이켜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쫓아갔잖아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 생각해서 무죄한 예수를 팔아 넘겨서 어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총독에게까지 끌려왔어요. 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돌이켜보려고 은 30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절당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양심에 찔려서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지하게 양심적인 사람인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을 한번 기억해 두자고요.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와가지고 은 30냥을 돌려주는 장면, 그때 유다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자, 따져봅시다. 유다는 고소인이에요. 고소를 했죠. 예수를 팔아 넘기면서 예수를 너희들이 데려가서 신문해라 라고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그 고소한 유다가 고소를 취하하겠대요.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까지 나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돌이키자. 라고 고소를 취하하겠대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고소한 사람이 취하하겠대요. 돌려줘야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죄가 없었다. 무죄한 피를 내가 잘못 생각해서 팔았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돌려다오. 돌이키자. 취소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말해.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예수가 무죄하다는 말을 반박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말한 거에 대한 반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네가 잘못했어. 무죄한 예수를 네가 팔아 넘겼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책임을 져.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유다에게 떠넘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미 다 짜놓고 총독에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말로 쉽게 표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 민족들 안에서는 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싶다고 결정하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죽여도 괜찮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장로들이 결정해서 죽여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긴 죽이는데 책임은 자기네들이 안 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것?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나름 꽤 지혜로웠죠. 지독히 이기적인 생각이었긴 했지만 꽤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거예요. 합당한 근거도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도 이게 은연중에 인정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고는 싶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데리고 갔죠. 자, 여기서 반대되는 전혀 다른 상황을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겠다고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거래를 마치고 식사 자리로 왔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렇다면 유다가 그 배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다를 지목해서 유다를 가리켜서 얘가 나를 팔았어 라고 면박을 당하고 이렇게 질책을 당해야 맞는데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그 누구도 유다가 그 배신자구나 라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덮어주셨어요. 유다를 보호하셨던 거죠. 책임을 묻지 않으셨던 거죠. 또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 그 죄를, 그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베드로가 책임져야죠. 앞으로 대제사장에게 욕을 먹어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받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책임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 귀를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다른 가르침을 한 번 더 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제자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책임의 무게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긴 하지만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무게가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요. 어렵지 않죠? 그런 내용들은 일주일에 수도 없는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끌어다가라도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람이 그 책임을 지어야 맞지요. 문제의 발단은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시기로 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드러내지도 않으세요. 그냥 해결하세요. 그냥. 웃지 못할 슬픈 유머를 하나만 꺼내서 말씀을 드려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라고 단서를 좀 붙여야 마음이 좀 덜 아픈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성도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는 담임 목사님 아니면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치유의 능력이 있다든지 기도 응답을 받게 해준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들의 집회에 쫓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안수기도를 청하는 성도분들이 무지하게 많았죠. 그 대표적인 성도가 저지요. 저는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서도 안수기도를 억지로 받기도 하고 억지로 뭣도 모르고 받기도 하고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성도는 신기하게도 우연인지 진짜 응답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신기하게도 목회자의 기도를 받은 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지요. 극히 일부. 그런데 여전히 다른 성도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두 부류의 성도분들이 있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결된 성도분들이 있고 대부분 성도 이야기이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목회자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응답을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런 성도분들이 감사하다고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해 주셔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은근히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은근히 목에 힘을